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는데 한번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볼 때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우리 앞 양옆으로 한 번 더 다시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너의 영혼 통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친척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우리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과 다문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한 사랑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주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을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사모함과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혼란스러운 이 땅을 향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문화 부서를 지금같이 한결같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다림 끝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력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다문화 부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시부모님, 남편, 자녀, 다양한 문제들, 직장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안정적인 가정으로 자리를 잡고 주신 자녀들도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장성하여서 한국 땅에 국한된 자녀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들로 우리 아이들이 키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을 품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주며 이들의 위로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문화 한 가정 한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비정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비정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발판이 되고 낮은 자들을 잘 섬기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선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문화부 식구들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경 암송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베트남에서 대학생 선교 사역 27년여 섬기시다가 현재 다문화부 협동 목사로 사모님과 같이 섬기고 계시는 이선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와 도전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차상교회 식구님들에게 우리 다문화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다문화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성경에서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다문화부 헌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 다문화부 교사로 한두 분은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다문화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부 헌신 예배를 마치면 우리 식구님들 중에 다문화부 교사로 한두 분쯤 지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아멘 하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상들이 그 외국인들을 부를 때 결코 좋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어느 나라인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본 사람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말입니다. 외놈. 중국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떼놈. 그렇죠. 서양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요?
양캐, 이제 코쟁이, 양놈 뭐 이렇게 불렀죠. 다 그 외국인들을 부를 때 그 뒤에다 놈자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들도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고 왔었죠. 그랬던 우리나라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그 OECD에서는 그 체류 외국인의 비중이 5%를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이 5.07%입니다. 그 숫자가 260만 2,669명, 이게 2024년 4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2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온 나라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 약 10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270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현재 한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주민에 대한 얘기,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에 있고요. 또 출애굽기의 모세도 이주민이었고요. 또 레위기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를 잘 대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난 그 11월 부흥회 때도 들었던 눕기도 이주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주민의 관점으로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에 이주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고향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이집트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거기 살 수 없으니까 그 농사하기에 편하고 양식이 많을 것 같은 애굽 땅으로, 그 나일강 중심으로 그 풍성한 평야가 있었던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기간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죠.
나그네의 삶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땅에 와 있는지 하는 자기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경에서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요구들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땅에 오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어떤 삶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도 타국인, 나그네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너희 국민처럼 너희 땅에서 태어난 사람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한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결국 나그네인 우리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였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삶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급이란 말은 삶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클래스, 삶의 클래스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삶의 격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러움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격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격이 있는 사람, 급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과 격은 다릅니다. 급은 높으나 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급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이 없으면 그 인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격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격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 방백이란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을 다스리던 리더,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방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격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그들 중에 리더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의 죽은 아내 사라를 우리 중에 있는 우리 이제 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라를 장사 지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민들은 아브라함을 방백이라고 부르고 존경했습니다. 존경받는 삶의 근본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형태로 변장해서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방문한 하나님이 변장한 그 사람들을 환대하거나 냉대합니다. 하나님은 환대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냉대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죠. 우리가 그 18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낮 시간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있는 장막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방문한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집에서 편히 쉬게 하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 세 사람이 허락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집으로 모시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은 떡과 기름진 송아지 요리, 또 신선한 우유로 만든 버터, 그 엉긴 젖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버터입니다. 또 신선한 우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열정과 정성을 다한 환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접받은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난 사람들을 대접하면, 환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냉대하면 벌을 내린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그 세 나그네를 잘 대접하니까 그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휘공화를 막론하고 모든 일에 대한 대접이 또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대라고 말할 때 그 환대는 선한 울타리를 세우는 섬김입니다. 그 심리학에서 검은 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양 효과.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폭력성을 폭로하는 이론인데, 이 폭력성은 개인의 독특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튀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범주에 속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튀거나 특별하게 보이면 그 무리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말은 흰색 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양무리 속에서 검은 양 한 마리가 섞여 있다는 것은 그 검은 양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늑대나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장 주인은 그 검은 양을 흰 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렇게 따로 두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한국인이라는 보편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또 소득이 높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득이 높은 사람이고 부자일 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 범주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검은 양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향해서 이 검은 양 효과를 가지고 검은 양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김제 금산교회, 양반이나 하인이나 상관없이 양반이 하인을 섬기고 하인이 또 양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주민들을 검은 양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양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울타리가 선한 이웃을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울타리가 선한 이웃을 만든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상태와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쌓고 있는 심리적, 문화적 울타리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울타리를 헐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헐고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심리적, 문화적 울타리를 허물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막힌 울타리를 헐고 선한 울타리를 만든 대표적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환대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이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환대는 누구나 쉬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아가페의 사랑이고 섬김과 나눔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환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은혜가 노출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주민들을 환대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집
주변에 아마 한두 분 정도는 다 외국 이주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그분들에게 환대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만날 때 모든 만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동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동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누가 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환대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 가운데 누군가 나의 환대가 필요한 그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대접이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환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체 없이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고 연말을 맞아서 우리의 환대를 필요로 한 것들은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 환대 밥상을 나누시고 그들을 섬기는 12월 남은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환대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일 것입니다. 남은 2주간 동안에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환대를 베푸시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주변에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그 형제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남은 2주간 동안 그 형제를 환대가 필요한 형제를 자매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상교회가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 비전을 한번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택하는 장면이죠. 거기 보면 이제 이야기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함께 있는 교회였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좀 이렇게 소외돼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불만을 말하는 장면이고 그거를 듣고 사도들이 그럼 우리 중에 신실한 사람 7명을 선택해서 그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하자라는 의논하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한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지중해 주변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지중해 주변 헬라어를 쓰던 지방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또는 아니면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예수를 믿게 된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외된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 7명의 집사의 이름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름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던 교회 중에 히브리파가 다수였고 헬라파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 모두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자기 다수들이 양보를 해서 소수에 속하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7명을 선택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이 교회에 봉사하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 집사를 세우고 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복음이 더 확장됐다고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일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해할 때 사도행전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한 책인데,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기 전에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한 모습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상교회가 다문화부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문화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상교회가 갖고자 하는 비전은 우리 다문화부를 통해서, 지금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분들만 모이고 있지만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사상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져서 사상교회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다문화부를 통해서 사상교회가 함께 세계 선교의 출발점,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다문화부를 섬기고 그런 다문화부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12월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환대가 필요한 분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남은 2024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6장처럼 우리 다문화부의 많은 식구들을 통해서 사상교회가 세워지고 사상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사상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전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꿈을 여러분도 함께 꾸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지, 또 왜 나그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에 나눴던 두 가지 삶을 우리가 12월 중에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남은 2024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문화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다문화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은 다문화부 사역 보고를 다문화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윤미경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문화부 부장을 맡고 있는 윤미경입니다. 윤미경 집사입니다. 오늘 다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다문화부에서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부 회원 구성을 보시면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세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80% 정도,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많이 계시고요. 유학생하고 이주 노동자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저희 다문화부 회원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되고요.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도 지금 5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학습반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역자 및 봉사자입니다. 작년에 9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김광희 전도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베트남 선교사 출신이신 이선재 목사님께서 협동 모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현재 다문화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사모님도 함께 오셔서 동력하고 계십니다. 봉사자에 보시면 지금 5분이 계신데요. 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다문화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셨던 저희 다문화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봉사자로 오셨습니다. 올해 초에 사도행전 3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할 동력자, 마음에 주와 그들을 향한 불과 사랑이 있는 분들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또 자천하여서 이렇게 다문화부에 함께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은 11시 45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 예배와 일부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도 있지만 반 이상은 다문화부 예배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부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봉사자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 시간에 아이들을 따로 분리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찬양, 설교, 기도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배 전에는 자체에서 준비한 주먹밥과 컵라면 등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부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영혼, 한 명의 식구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이 다문화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군사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모임 안내입니다. 소모임은 예배를 마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교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면서 엄마와 좀 더 소통하고 엄마가 태어난 나라를 존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엄마가 아이들이 가져오는 학교 통신문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베트남어 1:1 성경 공부는 다문화부 회원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이 좀 많이 소란하기도 하고 좀 집중이 안 되는 면들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 진행 사항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는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1월 달에는 원더풀 스토리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구약 성경 동화를 하루 동안 읽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이 행사에는 유치부와 초등 1, 2부가 함께 하였습니다. 다문화부의 협력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자원과 몸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주신 유치부와 초등 1, 2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는 거제 섬김의 교회에서 1박 2일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사상 강변 축제를 통해 삼락공원에서 노방 전도를 하였고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각자가 과일 한 개씩을 가져와서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달에 다문화부와 이연부가 연합으로 신라대 정년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연부를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한 것은
3040 그 세대가 저희 다문화부 회원들하고 나이대가 비슷한데 너무 소통이 없어서 좀 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문화라고 하면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를 한 것을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문화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도 있지만 민족 안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문화와 충청도 문화 이렇게 만나면 그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김씨 가정의 문화가 있고 박씨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이 만나면 이 다른 문화가 만나서 또 하나의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다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인가 1박 2일로 그 류영기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면 이제 신년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류영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또는 필리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부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 다음은 찬송가 51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 따라 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남 백성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신 다음에 이선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사상구 인구가 20만 8,553명인데 그중에 외국인이 4,764명입니다. 중국인, 한국계 포함한 중국인이 1,538명, 베트남인 1,292명, 필리핀인 223명, 기타 국적이 1,711명입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사상에 있는 5,000명 가까운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주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구원받는 외국인들이 날로 늘어나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문화부가 그 사역에 주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